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질고를 지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사오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통증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가복음 13장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과 세상 종말과 우리 주님의 강림하심을 재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강림이라는 게 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림은 두 번째가 재림이잖아요. 공중 재림을 하고 또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한 것이 그냥 강림이다 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주 이렇게 말씀하시다도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점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멘.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삽시다. 아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 유대의 멸망과 우리 주님 오실 때 마지막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첫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마가복음 13장 14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14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이 말씀은 유대의 멸망, 유대의 심판, 이걸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그냥 딱 이스라엘 심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심판을 보면서 마지막에 종말 때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심판은 세상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여기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분명히 가증한 것이지만은 멸망받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멸망받을 게. 가증한 게 뭐예요? 가증하다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말 그대로 가증하다 이면 거짓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외식적이다. 사람을 또 이렇게 속인다. 이런 표현.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심판받지 않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멸망, 심판이 그런 것 중에서도 분명히 심판받을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이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짓 것이 어디에 서거든?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첫째로는 유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로 볼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로마의 깃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는 세상 모든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한 나라라도 심판을 안 받을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나라를 보면 여러 나라가 나와요. 애굽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도 나오고 페르시아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고 다 나오고 그리고 그 주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블레셋도 나오고 에돔도 나오고 모압과 아람과 암몬과 뭐 수많은 나라가 나와요. 그 많은 나라들도 다 심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있는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인데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울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망할 때까지 선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왕이 지나가는데 9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조가 바뀌었다 그러면 신라는 누가 다스렸어요? 무슨 성씨가 누가 다스렸어요? 김씨가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그 김씨가 망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세워졌어? 뭐가 세웠고 이 신라가 망하고 뭐가 세워졌어요? 이 왕씨가 세워졌잖아요. 고려 왕건. 왕씨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씨가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왕조란 말이에요. 왕조. 김씨에서 왕씨로 넘어가는 게 왕조예요. 왕씨에서 그 다음에 이씨로 넘어간 게 왕조예요. 그러니까 한 왕조가 그 정도로 나라가 바뀌면 나라가 성이 바뀌는데 북이스라엘은 이 19왕 중에서 9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왕들, 그 가족들, 그 대신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구태를 일어나가지고 다 죽이고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뭐냐면 이 아합 왕 있잖아요. 그죠?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어졌는데 4대가 가요. 그 다음에 예후가 나오거든요. 예후는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하자 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하잖아요. 그 예후는 5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둘 빼놓고는 거의 다 그냥 쿠데타로 왕이 되고 쿠데타로 죽고 쿠데타로 왕이 되고 쿠데타로 죽고 그러니까 백성이 제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나라들이 세상에 수두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또 남미라든지 뭐 이 전부 보면 북한도 똑같고 뭐 초태생부터 그냥 악하고 지금까지 가는 거야. 북쪽에 우리 북한도 보세요.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냥 백성들 그런데 그들은 세뇌하잖아요. 무슨 세뇌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가 지상의 낙원입니다.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지상의 낙원. 그리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를 거쳐가서 계속 하면서 우리 위대한 수령,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위원장님께서 시차를 돌면서 백성들을 잘 먹이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다가 노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먹이려고 노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져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현실은 마귀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멸망을 당하거든. 이렇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북이스라엘처럼 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악한 길을,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냐 하면 이 남쪽 유다는 유다 자손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되어진 지파, 언약되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왕들이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이 거의 반반 나와요. 반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쉽게 말해가지고 참 괜찮은 왕이 나왔다. 대통령이 나왔다. 그 다음에 또 수상이 나왔다. 총리가 나왔다. 하나님 앞에 쓰여서 그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나왔다. 위정자가 나왔다 그러면 엄청 기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렐루야.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잘 되어진 것은 그런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걸쳐서 이 세 왕이 거의 몇 년을 했냐 하면 이 12년하고 20년하고 27년을 통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년 하다가 뒤집어지고 몇 년 하다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이런 나라든 저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도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통치를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다 심판받을 나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곰곰이 한번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야, 어느 나라를 가면 이민을 가면 살만할까? 살만한 나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어디든지 다 심판받을 나라니까. 다 심판받을 나라니까. 그런데 그 심판받을 나라에 로마의 깃발이 가증한 것 전부 다 속인다 이 말. 다 속이고 국민들 속이고 백성들 속이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그 깃발이 로마의 깃발이 그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서지 못할 곳.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이 세워진다 이 말. 하나님의 깃대가 꺾여지고 그것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깃발이 꽂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꺾어지고 로마의 깃발이 섰을 때 유대인들 너희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우후무한 그러한 엄청난 환란이 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라라고 산으로 도망을. 지금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나 뭐 돌아보면 산이 있지만 요새는 전 세계가 어디든지 막 조그만 하면 몇백만 명, 천만 명, 700만 명, 2천만 명씩으로 뭐가 돼서 도시가 되어져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도시가 돼 가지고 산으로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꼬집어서요. 꼬집어서 유대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14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냥 우리가 뭐냐면 대충 읽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대충 읽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정확하게 읽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대충 주신 게 아니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어디에 있는 자요?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심판이 지금 어디에 온다? 유대 땅에 온다. 이 말. 유대 땅에. 우리는 막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보고 대충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깨닫게 함을 들어받아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믿음이 안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안 내려요. 제가 우리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저희 친구들 이렇게 이 라이딩하는 자전거 타는 한 번씩 나가거든요. 올해 들어서 어제 이제 처음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2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또 취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벌써 모인 지가 한 2년, 원래 3년쯤 되어지는데 우리가 모이는 시간이 어디에서 모이든지 항상 이제 이렇게 라이딩을 하는 시간은 11시. 라이딩을 못하고 그냥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담소 나누고 친구 얘기하면 12시예요. 그러니까 항상 11시인데 그래가지고 그것도 항상 어느 장소 어디에서 주차장에서 11시 문자 다 보내요. 그런데 어제 이제 11시에 모임 장소에 다 모였는데 한 명이 안 왔어요. 전화를 했어. 야 어디냐? 지금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출발해? 12시에 모이잖아. 12시에 모이잖아. 아니 11시야. 그랬더니 나 지금 이제 모임은 이제 전부 다 이제 각자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거든요. 이렇게 전부 어떤 친구는 음료수 사가지고 오고 어떤 친구는 또 과일 가져오고 어떤 친구는 또 뭐 가져오고 이게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가서 이제 이게 자판 벌려놓고 앉아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앉아가지고 이제 먹는데 나 지금 치킨 찾아가지고 지금 막 출발하려고 그래. 12시, 야, 지금 11시에 만나잖아. 여기 오는데 1시간 걸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당황한 거예요. 오는 시간에 1시간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다 봤대. 쭉 봤더니 전부 11시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11시로 돼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 자기 머리에는 몇 시에 모인다 이번에. 12시에 모인다 그러니까 이게 11시 글씨가 안 들어온 거예요. 2달 전부터 문자 몇 번씩 보내고 뭐하고 했는데도 머릿속에 12시라는 게 딱 박혀져 있으니까 11시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진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부 11시로 돼 있더라.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선입관도 그래요. 뭐든지 어디에서 잘못 들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이게 이렇게 탁 박혀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저거는 틀린 거고 저거는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1%도 아니고 100%가 내게 올 때 그게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70%만 받아들이고 30%를 버리면 내 믿음이 70%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00%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내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 믿음이 커진다. 왜? 믿음은 순수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가미되어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씨앗도 아예 병충해가 없는 씨앗이 뿌리져 내려져야 그것이 싹을 내고 크는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병이 들고 죽으면 그것이 뭐예요? 싹을 내요 안 내요? 싹을 안 내요. 그냥 떠올라 버려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나오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그림 그리는 거 그림 뭐 그리기, 쓰기, 부르기 뭐 이 예체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대표적으로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경복궁에가 고등학교 때 경복궁에 가지고 백일장을 했어요. 수채화를 그리는 거예요. 수채화를. 근데 수채화를 그리면 수채화의 특징이 뭐냐면 물감을 여리게 칠해야 되잖아요. 연하게 개가지고 여리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하게 했더니 이제 웃지 마요. 이제 시험을 다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점수를 뭐냐면 선생이 매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매기는 거예요. 반성. 그래서 1번부터 5번 해가지고 5명 앞에 쫙 갖다 놓으면 애들이 야 1번 제일 잘 그린 사람 제일 잘 그린 애가 몇 번이냐고 뭐 3번 그 다음은 2번 그 다음 5번 그래. 근데 제 것도 5개 딱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들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갖다 놓고 비교해 보고서 내가 이렇게 앉아 보니까 내가 그린 그림이 수채화가 아니고 만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물이 얼마만큼 진하냐 흐리냐에 따라서 수채화가 되냐 만화가 되냐 전혀 다르게 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 순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오늘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분당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중국 한번 가보세요. 차 타고 2시간 가도 평지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산 없는 경우 많아요. 미국에 그게 중부 지방을 한번 가보세요. 몇 시간을 걸어가도 전부 평지예요. 평지. 거기서 산으로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이 멸망당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밭에 있는 사람들은 뒤돌아서 옥 가질러도 말고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2000년 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이 환난의 날을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하여 주셨다. 그때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인구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이 유대 땅에 사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한 700~800만 정도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해봤자 미국에도 한 300~400 정도 될까?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따지고 뭐 해도 인구가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의 반도 안 돼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이 지나면서 그 요새처럼 막 2명만 놓고 그렇지 않고 막 그렇게 낳는데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따져봤자 한 300만도 채 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때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환란이 역사 이외로 없었다 그랬던 것처럼 하다못해 임산부 100까지도 다 갈라서 죽였어요. 진짜 그런 환란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다 이것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시간을 줄여주지 않았더라면 구원받을 자,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이 유대인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그 심판받을 가증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그 황금돔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슬람 신전이라 그러죠. 이슬람 신전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 이슬람 신전이 왜 세워졌겠어요?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있었더라면 신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할 때 이 십자군 전쟁 얘기 들었죠, 그죠?
그 십자군 전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35만 명을 다 죽였어요. 십자군 전쟁이 유대인 이 서방 사람들이 십자군으로 와서 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35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뭐가 세워지냐면 이슬람이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그러한 이슬람의 신전들의 이런 것들이 멸망을 받을까,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다 받는데 그곳에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신전이라 그러잖아요. 신전, 성전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를 보고 신전이라 그래, 안 그래요? 성전이라 그러기만 해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떠드는 사람, 교회가 무슨 성전이냐고 막 A도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을 볼 때 심판받을 멸망에 받을 가증한 것들이 이렇게 선 것을 볼 때 너희들은 뭐 해라? 깨달아라. 깨달아라. 자 보세요. 바이든 정부 있잖아요. 미국에. 바이든 정부.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는 미국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경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많이 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성경 위에다 취임.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법정에 가서 증인을 세울 때도 성경에 손을 얹어요. 왜? 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얘기할게. 이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뭐 걸으라 그런지 아시죠? 인터넷 가면 우리나라 강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도 막 거의 한 5m 이상 되어지는 길을 벽에다 붙였어요. 동성애 깃발요. 전 세계 동성애.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동성애 깃발 걸어라. 그리고 인터넷 가면 더 그래. 작년에는 뭐냐면 미국 법에는 미국 성조기가 예를 들면 두 개의 기가 올라가면 성조기는 이만큼 올라가고 다른 깃발은 이만큼 내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기가 세 개가 달리게 되어지면 성조기가 중간에 가 있고 다른 기가 양쪽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 바이든이 백악관에다가 중앙에 동성애 깃발 달아놨어요. 7색깔 무지개 동성애 깃발 중앙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 3월 31일 날이 뭔지 알죠? 지난달 3월 31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성탄절이었잖아요.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을 3월 31일 부활절인데 그날을 트랜스젠더 날로 정했어요. 바이든이 트랜스젠더 날로. 왜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바이든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바이든이 아닌데. 그리고 부활절에 달걀을 주는 것은 기독교 종교적인 의미잖아요.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 그런데 달걀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달걀의 모양을 할 때는 종교적 색채를 띠면 안 된다고 명하시던 사람이에요. 바이든이.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보세요. 성전에 로마의 깃발 가증한 것이 있을 때는 너희들은 뭐 해라? 깨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믿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서 미국을 세워놨는데 그 나라가 쉽게 말하면 자체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 대사관에는 동성애 깃발을 달아라. 백악관에는 중심이 동성애 깃발이다. 부활절은 부활절이 아니고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의 날이다. 달걀에는 종교적 색채를 띠지만 그 말은 기독교적 색채를 떼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고 우리가 인정해 줄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시대는 어디쯤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기독교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세상이 돌아가는 데서 뭐냐면 이 영적인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뭐가 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예를 들면 미국의 제일 처음에 부시 대통령이 있죠.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한테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일 때 그다음에 힐러리 남편 누구예요? 힐러리 남편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부시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질 때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던 투표가 6만 1000에서 6만 7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어요. 힐러리를 이긴 트럼프도 6만 1000에서 6만 7천 6100표에서 6700표. 그런데 지난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질 때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거 유세를 한번 보세요. 바이든이 우리로 보면 이만한 데서 얘기하면 바이든 여기 앉아있는 데는 코로나를 해가지고 좌석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앉아있는 성도들처럼 이 정도 한 10명 정도 앉아있는 데서 연설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가 연설을 할 때 되면 10만 명, 20만 명씩 모여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질 때 표를 몇 표 받았냐면 8,200만 표를 받았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바이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바마가 당선이 될 때도 6,200만 표, 6,300만 표를 받고 힐러리를 이긴 트럼프도 6,500만 표, 300만 표 맞고 대통령이 됐는데 바이든은 인기가 하나도 없는데도 8,200만 표로 투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투표에 보면 뭐냐 하면 투표한 사람이 1800년대 죽은 지가 지금 7, 80년 된 사람이 투표도 하고 갔어요. 출생이 18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투표하고 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심판받고 멸망받을 가증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막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팽배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 그 다음에 아말렉 사울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을 칠 때 그때 사건들에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죄가 간영해서 죄가 가득 차서
소돔과 고모라도 죄가 가득 차서. 그러면 오늘날도 죄가 가득 차고 있을까요? 덜 차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차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진짜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볼 때에 뭐해라? 깨달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죄가 꽉 차 있든지 마귀가 꽉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와서 아담아 너 왜 죄지었냐, 하와야 너 왜 죄지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죄로 꽉 차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에게 꽉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하와를 원망을 하고 뱀을 원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 왜? 뭐가? 죄가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의인이라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저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괜찮은데 저 지혜로운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의 개수라.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한번 같이 읽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었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가 2000년 전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도 물로 심판해서 다 죽이고 끝냈지. 임산부 배를 갈라 죽이고 아이들 배 갈라 죽이고 그까지 비참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는 이런 환난은 아니라도 다른 환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21절부터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뭐예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아멘.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라. 세 번째로는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보혜사 성령만 의지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라. 그런데 성령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우리에게 성령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역사와 이 사단의 역사와 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성령인지 악령인지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 정말 악령에 잡혀가지고 있는데도 막 성령의 은사를 줬다. 그 사단 마귀의 방언을 하면서도 성령이 방언을 줬다. 이 사단 마귀에 의해서 막 그냥 하면서도 내가 영서를 쓰고 내가 뭐 한다. 이 착각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져.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냥 그냥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다가 보면 어디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게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또 그전엔 다락방에도 빠지고 여호와 증인에도 빠지고 통일교회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말씀드렸던 하나님 말씀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을 그래서 70년 동안 북한에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박해해도 어디 간다 어디 한다 이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한 몇몇 사람들은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돌아다니고 했었다면 그 사람들은 벌써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 오늘 그러잖아요. 이 선지자가 어디 있어? 아니에요. 선지자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성경에서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 전까지요. 그건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얘기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와 나와요.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와 복음 전도자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에 가면 목사가 또 나와요. 근데 선지자는 항상 나와요. 선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구약에는 선견자가 나와요.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해요. 선견자는 하나님께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게도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보다가 선견자는 조금 더 확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뭐냐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세상에 많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그 뭐냐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적과 기사로 많은 백성들을 미혹한다. 정말로 보니까 막 기적을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보다. 진짜 목사인가 보다. 하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속이는 경우가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도 말씀하잖아요. 염소들에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속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을 말씀하시고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그러면서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삼가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내가 미리 다 말했다. 미리 다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주님 보려니까 다 말씀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신앙으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문제지. 그리고는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4절에 그랬거든요. 해가 달이 빛이 잃고 어두워진다.
이거는 계시록에 보면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해와 달이 3분의 1 빛을 잃어버려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이 나와요. 그럼 먼저 나팔이 먼저예요? 인이 먼저예요? 7 인을 떼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여기 해가 달이 어두워지는 걸 얘기할 때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는 25절의 이 말씀은 여섯 번째 인이에요. 여섯 번째 인이에요.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지구를 향하여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말리듯이 말려지더라. 하늘의 권능이 다 흐트러져 버리더라. 그러면 24절이 앞이에요? 24절이 앞이에요? 25절이 앞이에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인과 나팔과 대접을 할 때는 25절이 앞인데 여기는 지금 25절이 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합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우리 주님이 뭐 하시는 것을? 강림하시는 걸 본다. 그런데 이 강림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강림이 공중 재림이냐 아니면 지상 재림이냐가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공중 재림을 하는지 지상 재림을 하는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보세요. 27절 보세요.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모으리라가 공중에서 모으는지 지상의 천년왕국인지 천년왕국에서는 모으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해서 이게 이때구나 이게 이거구나 이게 지금 앞에도 인이 25절 나팔이 24절로 이게 바뀌어져가 순서가 우리는 막 순서를 막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때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볼 때 뭐 해야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쫓아가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굳게 잡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멸망받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때는 마지막 때인 줄 알라. 그것이 2000년 전에는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때였고 또 가증한 것이 이렇게 세워질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라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바로 믿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유재한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